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많았죠. 첫 번째 위기는 전쟁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전쟁을 하자.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또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겨냈는데, 두 번째 온 거는 내부적인 갈등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 그러니까 월 1%, 연 12%. 사실 이게 높은 이자는 아닌데 성경에는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노동력을 지금 무임으로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는 많고 또 기근도 들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생활이 어려운데,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부자들이 이제 이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이 중단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경대로 하자. 성경에 이자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자는 받지 말고, 그리고 이제 다 없는 걸로 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승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넘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짝만 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이 거의 70%, 80%, 90% 진행이 됐는데, 이제 문짝을 다는 일이 마지막이죠. 그 이제 일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음모를 꾸미죠. 이번에는 평화회담을 하자. 그래서 오너 평지로 와라. 오너 평지로 오게 되면 좀 좋은 얘기 해서 오해도 풀고 앞으로 서로 잘 지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답하냐면, 그래, 지난날에는 갈등이 많았는데 이제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럼 나도 가서 말하고 좀 좋게 하자. 이렇게 나갔으면은 칼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모거든요. 불러내는 거예요. 살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 응하지 않았냐?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문짝 다는 일이 급선무니까 회의할 일은 다음에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보내서 와서 좀 만나자 하는데 대답을 안 하죠. 그거 4번이나 했대, 4번. 그 4번 찍어도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다 알아보도록 공개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편지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람만 보냈다가 대꾸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문서로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들은 소문에 의하면, 또 누구누구 말에 의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잖아요. 옛날에 바벨론 군대가 파괴한 성벽인데 이제 지금 재건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건하는데 이 재건하는 목적이 뭐냐 할 때 모반한다. 모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죠. 지금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무장한다, 군사 요새화한다, 독립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모반을 해가지고 반역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될 욕심에 이 일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페르시아에 반역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다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유언비어고 선동이 되겠죠. 선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은 지난번에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그 하나의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시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시시한 얘기는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그냥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모든 일이 이제 완전히 중대한 일이 돼버리면 뉴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반란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떤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서 올 때, 야, 네가 라면 하나 훔쳐 먹었지, 이러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네가 사람을 죽여서 없앴지, 이 정도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국가에다가 반란을 하고 있지, 이런 거 되면은 이 사람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왕들이 다스릴 때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안 되면은 충신들을 잡아다 죽일 때 반역죄로 갖다 걸면은 꼼짝없이 죽어요.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십자가형이다라고 할 때 그게 십자가에서 그 죽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제일 가혹한 형벌이거든요. 근데 이 가혹한 형벌의 대부분의 경우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형이 안 해요. 이 형을 못 해요. 근데 이제 로마에다 반역을 한다든지 아주 중대한 사건에 이제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 걸린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독립을 하고 정치봅니다. 이런 얘기죠. 그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제일 아주 험한 그 형벌은 다 이 왕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뭐 능지처참 뭐 이래가지고 사람의 시신을 그냥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능지처참한다. 그 다음에 뭐 부관 참시, 죽어서 묻어놓은 사람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다 욕보이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잘 봐주면은 귀양이에요. 잘 봐주면. 그래서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그 귀양을 몇 번 갔어요. 처음에는 포항으로 갔거든요. 포항 해 뜨는 데 있죠. 서울에서 제일 먼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강진을 갔죠. 전라도 강진 가가지고 이제 다산, 거기서 이제 학문도 연구하고 오래도록 지냈잖아요. 그래서 요행이 풀려나서 다행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귀향을 가고 그러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해요. 살아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죽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 전부 다 뭐냐?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로 보면 죽음에 해당하는 그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주도에도 그 제일 험한 데가 모슬포예요. 제주도 중에서도 제일 끝에 모슬포. 모슬포에서 섬에 가는 그 섬이 뭐죠? 마라도. 마라도 배 타고 가는 데가 모슬포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추사 김정희의 그 유배왔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주도까지 지금도 제주도 가기 어려운데 옛날에 제주도로 갔으면 살아나오기 어렵죠. 그래도 참 명이 길리면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반역죄로 거는 거죠.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 왕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야 너도 시끄러운데 사실 조사해라 이러면 이게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문짝을 달면 일이 끝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를 끌어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냥 오라니까 바빠서 안 온다니까. 그러면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언론에다가 다 인터넷에다가 띄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반역하고 있는데 니들도 지금 가서 일하는 거는 느헤미야의 반역에 동참하는 부역이다. 그리고 니들도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유언비어로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 사람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더 치명적인 하나의 그 선동이 뭐냐면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왕이 네가 왕 되려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소문만이 아니라 선지자를 세워서 내가 유다인의 왕이고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에 독립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누명을. 사실 이게 아닌데 누명을 씌울 때 선지자를 세워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이 누명을 다 덮어쓰게 되면 왕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왕된 사람이다 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죄목이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왕이다라고 떠버리게 되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완전 사기꾼이고 거짓 선전 선동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 그런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쏟아놓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비 옷 젖는다고, 이슬비가 계속 오면 옷이 젖잖아요. 근데 이건 이슬비가 아니죠. 폭우입니다, 폭우. 이건 폭우가 아니라 이 비를 계속 맞으면 홍수에 떠나라가 죽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꼼짝없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페르시아의 왕이 들을 때는 괘씸해가지고 당장에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죽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느헤미야는 함정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바빠서 못 가겠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음모는 뭐냐면 느헤미야를 엄청나게 자극을 시킨 거야. 그리고 느헤미야가 오도 가도 못하게 콘으로 모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얘기를 하고 싶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는 사람, 산발랏이라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회담을 해가지고 좀 입을 막고 조용히 해가지고 이 상황을 이제 이렇게 풀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에 걸려들면은 또 회담하러 가는 거야. 내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억울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변론하고 사실 여부를 따지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가다가 이제 칼 맞아 죽는 거죠.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겪는 것 중에 이런 유형의 것도 있어요. 이런 유형의 것도 있어. 어떨 때는 너 죽인다고 하는 위협도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어떨 때는 뭐냐면 터무니없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기느냐? 처음에 회담하러 오라 그럴 때는 안 갔죠. 무조건 나는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확률이 별로 없어요. 놀러 다니는 사람은 시험에 들 확률이 되게 많아. 그래서 평균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하여튼 간에 열심히 일하면 돼. 아셨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요 돈 쓸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여유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일이 쌓이거든. 그래서 가정주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직장 가서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시험 잘 안 들어. 왜냐하면 한가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한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술 한잔 하면서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밤샘 해가지고 뭐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성실하게 나는 충성해야 돼.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 할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일 다 한 다음에 말할게. 이런 굉장히 실무형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골치 아프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주부가 설거지를 안 하는 순간에 집을 나갔다. 네? 그래서 지금 알바로도 나가잖아요. 알바로도 나가면 시험에 별로 안 듭니다. 왜냐하면 알바 나가서 허리도 못 펴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근데 춤바람이 나잖아. 춤바람이 나잖아. 그리고 막 그 동창들 모임 가잖아. 이러면은 시험에 들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일하는 게 그게 일에 푹 빠지는 게 때로는 굉장히 방패막이가 되고요. 자기의 갈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 돈 주세요. 이래가지고 용돈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 얘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식이 귀하다 해가지고 집 해주고 차 해주고 뭐 해주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럼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 근데 네가 알아서 자급자족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1시간 시급에서 10,000원을 벌어보면 10,000원을 잘 못 써. 자기가 벌어보면 10,000원 잘 못 써.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땀 흘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뭐냐면 주변에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예? 바람이 분다. 그 다음에 막 개가 짖는다. 그리고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쿵쿵 난다. 층간소음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TV보다 싸우죠. 예, 나는 이거 보자는데 미스터 트롯 막 싫다고. 근데 어제도 막 좋다 그래. 그래서 또 한 번 붙었어요. 자기 전에. 너무 나오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뭐 있잖아요. 뭐 3명, 5명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우리나라를 접수한 것 같아. 여기서 저기서 나오고. 진짜 미쳤는가 봐. 예? 아니 무슨 드라마 같으면은 무슨 이게 대본이라도 있어가지고 무슨 스토리라도 있잖아요.
노래는 스토리가 있지만 한 번 했으면 다 알잖아. 이명웅이가 그랬으면 다 알잖아. 엄마가 뭐 미용실 한다며 다 알잖아. 그럼 뭐가 또 나올 게 더 있다. 그다음 계속 나오는 시끄러. 그 세상은요 소음으로 꽉 찼다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무조건 귀 닫고 있어야 돼요. 귀 닫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 갔어요. 바빠서 일하니까. 근데 너무나 누명을 많이 씌우고 유언비어를 해가지고 갑자기 자기 반역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이름을 파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니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없는 일이고 너희들이 지어낸 일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뭐라고 떠들지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첫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귀를 닫을 때는 닫고 살아야 돼. 이거 다 열고 살면요 안 돼. 그래서 TV를 보는데 적당히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간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8시 되면 뉴스 보고 또 9시 되면 뉴스 보고 10시 되면 또 뭐 보고 그 다음에 종편하다가 나중에는 재방송 보다가 삼탕도 하더라고. 삼탕. 다 여기 막 단어 중 뭐냐면 시청률 올리는 거지. 시청률만. 이게 막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막 개 소리 닭 소리 막 바람 소리 새 소리 막 다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긴 뭐가 나냐 마귀들의 소리 들어가는 마귀들의 소리. 마귀들도 말한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말해요? 거짓말 지어서 막 말하잖아요. 그 막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난청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는데 핸드폰 막 보고 하잖아요. 그것만 요즘에는 여기다 끼고 가다니잖아요. 끼고 다녀가지고 갑자기 가는데 막 말소리가 들려. 혼자 분명히 사람 하나인데 웬일인가 보면은 지금 이거 뭐 전화하고 오는 거예요. 전화하고 좀 작긴 하지. 여자 중에도 목소리 엄청 큰 사람이에요. 쩌렁쩌렁 울려요. 길거리. 혼자 다 전세냈단 말이에요. 전화하는데 막 하이톤으로 소프라노로 막 짜증난다. 그럼 막 듣는 소리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대로 다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시청률, 저기 가서 시청률 올리고, 여기 가서 맞장구, 저기 가서 맞장구 치고.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 주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주관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냐고. 나는 지금 술관원장인데 휴가 내고 여기 와서 총독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속의 진실만 내가 알고 있을 뿐이지 상대방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을 바라고. 내 생활. 내가 지금 반역하고 있냐고. 내가 내 개인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지금 성벽 재건하는 일에 월급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보태가지고 지금 사람들 막 퍼먹이고 막 일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사는지. 그러니까 내 양심이 증거하는 거고 내 생활이 증명하는데 나는 반역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느헤미야는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지 상대방 말에 신경을 안 써. 이게 대인이에요. 대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게 무게가 있어 커야 된단 말이에요. 등치가 크다 해서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고추가 맵대매요. 작은 고추가 매운가 청양고추가 매운가. 청양고추가 작지 그죠? 청양고추 깨물어 먹다 큰일 납니다. 그때 뭐 요즘 고추도 막 이만한 거 나오고 막 가지고추도 나오고 뭐 또 뭐예요? 오이고추 막 이상한 거 막 나오는데 그런 거 먹어도 고추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딱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고 안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들어야 될 말은 있어요. 꼭 필요한 건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어중이 떠중이 와가지고요 막 그러고 또 하나님 회방하려고 그러고 교회 회방하려고 그러고 마귀들이 보내는 입이 있거든. 마귀들이 보내는 입에 대해서는 좀 귀를 닫았으면 좋겠어.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본 거예요. 니들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데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사실 아니니까 좀 나 일해야 되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답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 말이에요. 기차가 일산역에 쓴 다음에 탄현역에 쓰고 자기 쓸 때 쓰고 딱딱 가면 되지. 중간에 개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세요? 주인들이 끌고 나와가지고 개들이 짖으면 거기 차가 서야 되는가?
전철이 거기 쓸 수도 없잖아요. 왜 거기 서요? 요거 듣고 저 가서 끼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럼 가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있는 거고 내가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뭐 신경 쓸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고 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무슨 거기에 우왕좌왕할 말이 필요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복음 전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니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막 핍박을 당하거든요. 세상 시끄럽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로마 제국 하에서 그냥 황제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로마 황제한테 숭배하라니까 우상 숭배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니들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애들이라고 해가지고는 굉장히 나쁜 대접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형대에 올라서 불타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애들이라고.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울왕을 반역하는 자다고 다윗은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지 사울을 반역한 건 없어요. 근데 거꾸로 핍박받는 사람을 보고 사울왕을 반역하는 사람을 뒤집어 쓰였어. 말을 그렇게 하네. 말을 올가미를 씌운 거예요. 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그냥 귀를 닫고 그냥 우리의 할 일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 소리인가 보다. 그냥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지. 뭐 오는 비하고 말할 거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 나잖아요. 그럼 바람 부는 소리 난가 보다. 그럼 내가 잠자면 되는 거지. 근데 바람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 낭비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 세상에서 보면요. 막 코로나 바이러스 와가지고 뭐 교회에다가 말 붙였잖아요. 그러면 또 귀가 얇아가지고 홀딱 넘어가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만드는 공장이요? 아니요. 근데 뭐라고 해서 뉴스 한 2번 나오면요. 교회 출석률이 푹 떨어져요. 왜 그러나 몰라. 그리고 옛날에는 그 교회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지? 그 김영옥? 머리 깎아가지고 이상한 옷 입고 나와서 맨날 말하는. 그 나와가지고 뭐라 하면요. 재밌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교회 출석률이 떨어져. 교회를 그냥 문화의 산물로 보는 거예요. 서양 문물 중에 하나로 보는 거고 성경을 뭐 서양 철학 중에 하나로 보는 거야. 신학도 안 한 것이 무슨 이상한 해석을 막 해가지고 뭐라 합니다. 잘난 척하고 막. 그러면 또 거기에 이거 귀가 있는 사람은요 보면은 출석률이 막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자 우리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막 험악한 말 많이 했던 사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총리도 아마 기독교인이 그럴걸요. 말 못해요. 벙어리요.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요. 총리 이름으로 교회를 가지 마세요.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그런 거는 보내지. 교회 가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는 문자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그거 있는 대로 다 열려가지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요. 혼란스러워가지고요. 다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방송에서 막 걸르지 않고서 막 말하는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귀를 다 노출시켜버리면요. 언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가. 어렵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두마디 내뱉는 말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독소 조항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 받아 적어가지고요. 교수님이 그랬는데, 교수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는 마귀의 소리다 이렇게 들으면 되지. 근데 막 교수님이 그랬는데 뭐 이래가지고는 귀가 얇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30분도 안 되는데 그 나머지 일주일 중에서 모든 시간은 드라마에다 뺏기고 학교 가서 뺏기고 아니면 직장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뺏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귀가 난도질을 당해가지고요. 난청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인지 바른 소리인지. 그러면은 신앙 지키지 못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딱 분간해서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나하고는 안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정해서 한 마음으로 들을 것만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들을 때는 귀를 여세요. 비난을 듣잖아요. 비난 듣는다 해가지고요. 그 귀를 다 열어가지고요. 내가 마음 상하면 못 살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칭찬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난하고 욕하고 또 거짓말로 뭉탱이를 해가지고 뒤집어 씌운다 하더라도 니들은 그래라. 나는 지금 성벽 문짝 바르러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귀를 잘 통제해서 정말 신경을 딱 이렇게 끄고 우리의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건 기도죠, 그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운이 빠지죠. 아, 얘네들이 왜 이런 얘기 했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반역하는 일이고 네가 왕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아주 속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맥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담하러 가면 이제 살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음모를 느헤미야가 알게 되니까 기운 빠지잖아요. 그래서 재충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가 뭐냐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나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있는데 애들 머리카락 빠져요, 안 빠져요? 애들 머리카락이 왜 안 빠져? 가발 씌워놨나 안 빠지게? 애들 머리카락 빠질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빠지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왜 안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머리가 나는 게 더 많잖아. 10개 빠지면 20개 나면은 새까맣겠지 머리가. 안 빠져요? 빠지겠지. 근데 빠진다고 느끼는 뭐죠? 10개밖에 안 났는데 20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0개니까. 한 달만 가면 이만큼 다 빠지지.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빠지는 게 문제라 생각하는데 안 빠지면 좋긴 하죠. 근데 문제는 나는 게 문제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게 애들이 키가 막 크는 거는요,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면 성장통이라고 있어요. 키가 막 1년에 10cm도 막 자랄 때는요, 겁나게 자라요. 그러면 이게 후유증도 막 오거든요. 얘네들한테는 막 이게 세포가 늘어나고 뼈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키가 줄어듭니다. 처음에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큰다 생각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이렇게 되면 점점 키가 자란다니까. 근데 정점을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키가 줄어들어요. 근데 키 줄어드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갱년기가 되고 막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이렇게 노인이 되고 되면 그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키가 170이다 그랬는데 노인 돼서 보니까 165가 된 거야. 그때 가서는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키가 줄어드는구나. 엄청나게 줄지 나중에. 예? 뼈가 막 골다공 돼가지고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안 해가지고 노인 될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거든요. 노인이 되니까 나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렇게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아. 안 부러져요. 노인들도 근력 운동 많이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근육이 더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요. 쫙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커나가는 성장에 대한 것이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는 건 문제지. 우리가 그 원리로 봐야 돼요. 댐에 물을 가두는데요. 댐에 물을 가두는데 언젠가 가두면요 노만하잖아요. 근데 항상 빼주면은 거기는 항상 물이 적당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평생 똑같은 게 없어. 은혜 받으면 일주일 가라고 주일만큼 7일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평균 잡아서 일주일이다. 근데 이제 은혜 안 되는 사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를 잠깐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은혜 받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돼.
그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와서 시험 받아서 가. 목사님이 또 나한테 얘기했다고. 그런 건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가지고는 시험 받아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은혜 받는 게 정말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도 있고, 1시간짜리 받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짜리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의 은혜를 받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이 놀라. 이런 은혜를 받으면 평생에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네. 그러니까 어떻게 채워지는 거가 문제라고요. 이게 빠져나가는 거 항상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또 새로운 은혜를 채우는가가 문제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군대로 너희들 친다 이런 것도 받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못된 짓 해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가는 위기도 받았고, 그 다음에 온오평지를 불러내가지고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도 겪게 됐고, 지금도 유언비어 막 퍼뜨려가지고는 아주 느헤미야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자기도 낙심이 되죠. 힘 빠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새롭게 해주세요. 항상 느헤미야는 힘이 안 빠져나간 게 아니고 느헤미야도 힘이 빠져나갔다니까. 그런데 새로운 힘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그 사람 능력이고 그 사람 미래인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힘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해서 다 마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를 받으면은 또 90%, 95%, 100% 나중에 사명 완수해서 이기는 게 되는 거고, 내 힘이 모자라서 딱 놓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중단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또 다시 실패로 무너져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시험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은혜를 들여보내면 그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거는 아직도 싸움하는 중이고 아직도 그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 예방하는 게 있거나 혹은 치료제가 있어서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 버리면 얘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동안에는 항상 위태롭고 위기야, 위기.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에게 내 손에 힘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은혜가 모든 것을 뒤집어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새 힘 주세요. 새 은혜 주세요. 지난주 거 가지고 안 돼요. 한 달 전에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새 힘, 새 은혜, 새로운 능력을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하시옵소서. 자, 이거 보면 원수들은 망하고, 원수들은 어떻게 망하냐면 그 가나안 왕 그 야빈의 군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군대가 철병거가 900승이다. 막강한 전차부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드보라 시대 때 얘기입니다. 드보라가 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것도 없죠.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래 이제 기손강이 범람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자랑하는 시스라 군대 장관이 거느리고 나왔던 전차부대 900승이 그 강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다 뻘에 빠진 거예요. 물에 휩쓸려 가지고. 그래서 놓고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차부대는 소용없죠, 그죠? 강물에 휩쓸리게 되면. 그러다 도망갔는데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좀 작게라고 했는데 말뚝을 가져와서 여기 정수리에다가 박았다. 그래서 여자의 손에 죽는 게 제일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거예요. 여자의 손에 비명 행사해서 죽어버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피 한 방울 안 흘렸거든요. 근데 그 막강한 가나안 왕을 쳐부시고 승리했는데, 해가 이렇게 돋아날 때 그 우리가 해 돋아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전기불을 켜면 세상이 밝아집니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전기불을 켜면은 우리 집은 밝아도 전체 세상이 밝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해가 돋아나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해가 돋아나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막 해가 있으니까 이제 탄소 동화작용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식물들도 살고, 사람들도 해가 나와야지 비타민 D가 생기죠. 그러니까 막 그 에너지원이거든요. 예, 해가 돋으니까 만물이 막 소생해가지고 이제 활기차게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마다 24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로운 에너지로 이렇게 탈바꿈시키기 때문에 세상은 쓰레기를 버리고 낡은 걸 버리고 또 보다 나은 하루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 손에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성벽 재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하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그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우리가 듣긴 듣지만은 듣는 대로 다 반응을 하다 보면 할 일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싹 무시하고, 하나님 없어 내가 할 일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를 가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힘을 주시면 힘 주시는 것만큼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힘 주셔서 사명 완수케 해주세요. 느헤미야가 마지막에는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 기도 가운데서 또 한 고비를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위기의 양상은 여러 가지예요. 위기의 양상은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안 들을 때는 듣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세상 얘기나 뒤에서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도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도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좀 이렇게 좀 알아요. 그 얘기 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좀 귀담아 들으시고, 뒤에서 나오는 이류, 삼류, 혹은 유언비어, 뒤에서 하는 그 막 마귀들이 막 퍼뜨리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 끊으면 좀 좋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얘기는 듣지 말고, 교회를 보니까요, 사람의 귀가 얇아가지고 거기에 너무 많이 좌우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느헤미야야, 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게 네 사명이야, 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과 원수들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그런 일이 생겨요. 예. 교회에서도요, 가까운 건 뭐냐면 여기가 제일 중심이에요, 교회. 교회 여기가 제일 중심이라는, 제일 중심.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했는가에 대해부터 해결하고 가고, 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거나 적용이 안 되면 담임 목사님 면담 신청해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알려주죠. 11조도 제대로 하고, 주일성수도 제대로 하고, 성경도 좀 제대로 읽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오해가 됐으니까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세상의 소리는 듣지 않게 되고, 우리가 분별력 있게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지 말자. 마귀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소리 듣자. 우리 하던 일 충성하자.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산발랏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언비어 퍼뜨리고 선동하고 그래서 참으로 막막한 가운데 있었는데 세상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때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우리의 마지막 경주하는 그날까지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